예담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성화단생의 제1장 참된 이론과 거짓 이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소그룹 식구들, 다시 말하면 목장 식구들, 내가 꼭 인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안에서 재림할 때까지 다시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시험의 시기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기 부정, 자기 희생, 자선, 친절, 사랑, 인내, 불굴의 정신, 그리고 그리스도인적 신뢰는 하나님과 참으로 연결된 자들에게 매일 열리는 열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화된생의 11페이지에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와 아주 비슷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희락 기쁨이죠. 자비, 자비와 양선과 이런 여기에 자선, 친절 이런 게 다 포함되죠. 그리고 온유, 역시 온유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해야지 온유할 수 있고 사랑해야 희생하는 사랑이 있어야 자기를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충성, 불굴의 정신이죠. 온유, 역시 이건 절제 마찬가지,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또 절제는 자기 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 이 성령 열매를 좀 다른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된 것이다라고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부정, 자기 희생.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하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또 자아 희생적 사랑, 자기의 목숨까지 몸까지 내주시는 자기 희생을 하셨고 자선, 선량, 양선 이거죠. 늘 남을 돕고 베푸는 일에 또 치료하는 일에 힘을 쓰셨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이거죠. 온유와 관련된 말이죠. 친절. 또 진정으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 십자가에서 인내하셨고 또 제자들의 그 성질머리를 인내하셨습니다. 견디셨고 버티셨고 승리하셨죠. 불굴의 정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계셨지만 느낄 수 없을 만큼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후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십자가를 참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견딜 때에 마침내 주님 앞에 내가 둘째 사망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죽음을 통하여 수많은 이 구원받은 인류가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령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의 깊은 관계가 결코 깨질 수 없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의 실질적인 증인이 누가 되셨냐면 예수님이 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또한 예수의 증인이, 또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래서 또는 이 이사야 42장 말씀처럼 일명 여호와의 증인이 되셨고,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또 예수님 당시의 성도들이, 그리고 중세 그 종교 박해가 심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 또 지금도 여전히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진정한 예수의 증인, 또는 여호와의 증인은 특정 교단이 아니라, 어떠한 교파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행위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을지 모르나 그들 자신은 날마다 악과 싸워서 시험과 불의에서 귀한 승리를 얻고 있는, 바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를 얻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엄숙한 서약을 새롭게 하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아침 새벽 기도할 때에,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할 때에 간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로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얻어진 힘을 통하여 그 서약을 지킨다. 아멘. 네. 열광자는 이 조용한 일꾼들의 투쟁을 식별하지 못하라. 세상에서 아주 막 열렬하게 마저 교회에서나 세상의 사회적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조차도 이 조용한 일꾼들의 투쟁을 식별하지 못하나, 분별을 깨닫지 못하지만 마음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겸손과 온유함에 미치는 모든 노력을 주목하시고 그것들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열광자는 또한 자기는 의인이고 지금 성화된 생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하나님은 아신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랬죠. 우리의 마음속에 속 생각까지 비밀까지 아신 하나님의 눈은 겸손과 온유함에 미치는 모든 노력을 주목하시고 그것들을 인정하신다. 이 참된 성화는 겸손과 온유가 아주 중요한 열매라고 그랬죠. 품성이 지닌 순금과 같은 사랑과 믿음을 나타내기 위하여는 시험의 시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또 내 사랑이 진짜인지를 나타내려면,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록수와 그 낙엽수, 또는 상록수와 화렵수, 침엽수와 화렵수 이렇게 되거든요. 침엽수와 화렵수, 침엽수 중에도 상록수가 있고 상록수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화렵수는, 침엽수는 이제 그 소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가늘고 긴 게 침엽수죠. 화렵수는 잎사귀가 넓은 겁니다. 그렇죠? 화렵수 중에도 상록수가 있습니다. 대표 중에 뭘까요? 사철나무, 이런 것들. 우리가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 도로변에 볼 수 있는 그 키 작은 나무들, 쫙 깎아놓은, 사각형으로 쫙 깎아놓은 그 나무들 있죠. 그 사철나무 아닙니까? 겨울에도 파랗죠, 그죠? 네. 그런 나무들. 그래서 그러니까 침엽수냐 화렵수냐를 둘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확인해야 된다? 상록수와 낙엽수가 여름에는 구분이 되지 않지만 이 추운 겨울이 되면 그것이 어느 게 상록수인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이런 겨울과 같은 시험의 시기가 필요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환난과 곤고가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자들의 꿋꿋한 열성과 따뜻한 애정은 개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된 세계 11페이지. 우리는 종종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환난과 곤고가 임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처럼 갑자기 교회가 홀라당 불이 나서 타버렸어요. 그것도 대청소한 날. 예. 이제 교회를 좀 제대로 써보려고 코로나 끝나고 집회를 이제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교회가 홀라당 타버렸습니다. 교회의 환난과 곤고입니까? 맞습니다. 또 왠지 갑자기 어떤 사건을 해서 교회가 분쟁이 생겼습니다. 또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주 누가 갑자기 다치거나 또 뭐 경제적으로 망하거나 아니면 좀 말 그대로 불이 나거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누가 죽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이런 것은 바로 환난과 곤고죠. 왜 우리 집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또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시험의 시기.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시험의 시기가 필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가정적으로 다른 가정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되지. 또는 그러니까 저렇지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면 아이고 그런 교회니까 그렇지. 이제 저 교회는 망했네 이제 끝났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따르는 자들의 꿋꿋한 열성과 따뜻한 애정이 개발되는 때라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진짜 열성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교회에 대한 또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명되는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어려울수록 그런 더 꿋꿋한 열성과 따뜻한 애정이 개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연기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 나무가요, 나이테를 보시면, 사계절에 있는 나라에서 나이테를 보시면, 그 나이테가 이게 이렇게 넓을 때가, 간격이 넓을 때가 있고요. 어떤 건 되게 아주 좁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좁을 때가 언제냐면, 계절로 말하면 아주 추운 겨울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렇지만 어떤 해는 아주 가물고 아주 정말 올해는 정말 힘들다라고 할 만한 그런 때, 태풍도 많이 오고 바로 그럴 때에 이 나이테 간격이 아주 좁아집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런 좁은 나이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그 강력한 바람과 그 아주 정말 뿌리까지 얼려버릴 것 같은 그 추위에서도 견뎌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좁은 나이테 자체가 그 나무를 단단하게 만들고 견뎌냈다는 증거다. 이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또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환난과 곤란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또 우리의 열성과 교인으로서의 열성과 애정을 나타내는 시기고 개발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더 쉽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과의 이별, 바로 또한 사별, 바로 이런 것이 예상되는 또 어려운 시기, 또 중병의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대수술을 해야 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위기, 그런 상황, 또 교회적으로도 갑자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교인 수가 확 줄어들고 그렇게 막 분위기가 좋았던 교회가 막 썰렁해지고 교회 가는 게 별로 재미도 없고 막 이렇게 될 때, 또 내 삶이 우울해지고 곤란해지고 이럴 때에 우리는 주저앉기가 쉽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또 교회를 떠나기, 신앙을 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고 마침내 지금의 신앙에 이르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또 6.25 사변과 같은 때, 그리고 보릿고개였던 정말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시절에 우리 믿음이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더 단단해졌는지, 더 깊어졌는지, 우리의 열성과 애정이 어떻게 개발되었었는지를 돌이켜 보신다면, 내 자신의 개인 인생 역사를 돌이켜봐도 그렇고 이 교회 역사를 돌이켜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수록 교회는 더 사랑과 믿음이 정말 순금같이 정결해지고 더 꿋꿋한 열성과 따뜻한 애정이 개발돼서 교회도 살아남았고 우리들도 살아남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호하심을 우리가 체험했음을, 하나님께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또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성화는 그냥 단순히 순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항상 마음의 편함으로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아주 극심한 시련과 유혹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도 있지만 역경 가운데서 그 환난을 견뎌내야 되는, 즉 버텨내야 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성화전생의 12페이지, 매일매일 그들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집중시키는 일을 중요하게 느끼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 그들을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결이 뭐였다고요? 그렇게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고 꿋꿋한 열성과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고 믿음과 사랑을 정말 순금같이 그렇게 단련시켰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기에 시련의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서게 될 것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서적들은 강조합니다. 또 유명한 강사들은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당신 자신을 신뢰하라. 자기 자신을 믿어라. 당신의 가능성을 믿어라. 쉽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늘 꿈을 꾸고 꿈을 바라보고 꿈을 생각하고 또 꿈을 외치고 그리고 꿈을 실현해봐라.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꿈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성공의 비결이고 또한 부유함의 비결이고 또 건강의 비결이고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정서에 쏙 와닿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씨름은 세상에서의 단순한 성공만 바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싸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사탄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사람들과 사건들과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오직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신뢰해야지 시련의 폭풍 가운데서도 요동치지 않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렀으되, 바로 성령으로 인침이 일렀으되, 또 우리가 내적인 바로 인침이 성령으로 인침이고 또 하나님의 인이라고 표현된 외적인 인침,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가르친 대로 그분께서 실제로 실천하신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인침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였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매일매일 끊임없이 이어간다면 하나님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혈연, 지연, 학연, 각종 그런 세상의 얽매인 또 죄의 모든 올무를, 관계를 벗어버리고 넘어서서 초월하여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행에 주의를 끌려고 애를 쓰며 끊임없이 자기들의 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적 업적이 눈에 띄도록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 그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정말 선하고 그리고 내 신앙적인 어떤 업적과 열심이 있고 나는 무죄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생색을 내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영혼을 남들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건강한 사람이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냐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하게 여긴다. 그것은 자랑거리는 아니다. 건강한 게 정상이다 이거죠. 아픈 게 문제지. 네. 생업에 열중할 수 있고 혈관에 건강한 혈액이 흐르고 있으며 매일매일 유쾌한 기분으로 그의 직장에 나가는 건강한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마다에게 그의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는다. 막 근육 자랑하고 내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건강을 주의를 끌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안 하던 운동을 할 때 이제 자랑하죠. 내가 오늘은 말이지 몇 볼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죠.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원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생활에 있어서 건강과 정력은 당연한 상태로서 자기가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성화되는 사람은 자신이 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로운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선함과 경건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생의 동기, 신앙의 원칙이 그의 생애와 행동의 동기가 되며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맺으며 장미덩굴이 장미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와 말씀의 교제를 맺을 때 우리가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품에 우리의 자랑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의 성품이 하나님과 동료들에게 대한 사랑으로 아주 철저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합니다. 성화den생의 13페이지.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료,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아주 철저히 물들어 있는가? 네, 물들어 있다. 어떤 사상에 푹 빠져 있다. 이런 의미죠. 네, 어떤 생각이나 그럴 때 아이고 물이 들었네 완전히 그냥 이렇게 또 세상에 찌들어 살면 아이고 세상 물이 많이 들었네 이렇게 말하죠. 또 그렇지 않고 아주 순진한 사람, 순수한 사람 아이고 세상에 때가 하나도 안 탔네. 물이 안 들었어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이 성화된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그의 성품이 하나님과 동료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주 철저하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한다. 바로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 구주께서는 세상에 비치셨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길에 빛을 비추면서 자비를 베푸셨지만 당신과 섞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비할 데 없는 덕행, 자기 부정, 자기 희생 그리고 자선 행위를 보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 좀 바라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나의 자기 부정과 나의 희생과 나의 자선이 어떤지 한번 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활을 칭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의 경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과 온유한 사람으로서 어떤 이득이나 명예, 칭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칭찬을 바라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위대한 축복을 받았던 자들의 열성을 제지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은밀한 방법으로 당신의 놀라운 치료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럴수록 자꾸 자랑하더라고요.
고침받았다고. 예, 맹인들도 나병 환자들도 그랬습니다. 겸비한 행동과 겸손한 태도, 겸비, 겸손은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거의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의미는 다를 뿐이죠. 겸비한 행동과 겸손한 태도가, 이건 외적인 내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생애를 특징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 눈꼴 살아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용납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태도와는 아주 다르게 예수님이 걸으실 때 거드름 피우며 걷지 않으시고 점잖 빼지 않는 태도를 지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성화된 세계 14페이지에 말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우리랑 너무 다른 불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그들과 다른 것은 틀린 거다. 틀린 것이다. 그래서 정통이 아니고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인 예수를 처단한 거죠. 말 그대로.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입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다 돼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 안 남았지만. 네, 하여튼 이 성화된 생애, 절제생활 못지않게 아주 좋은 책입니다. 열심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은 우리가 성화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게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 성화된 생애가 우리 삶에서 당연하게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시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바로 이때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정말 순금처럼 단련할 수 있는 기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된 찌꺼기 같은 습관들을 버릴 수 있는 때가 되었고 또한 꿋꿋한 열성과 따뜻한 애정을 증명할 때임을 또 개발시킬 때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 아버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를 온전히 굴복하오니 주여 나의 모든 습관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간절한 개인 기도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시며 우리 세상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나머지 이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하시고요. 또 여러분 사업교에서 뒤쪽에 있는 그 내용 물론 여기 밑에 여기 물론 밑에 이름들 다 적어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